이제 시간이 되어졌으므로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은 별을 넘어 일하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들은 고집센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흩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은 알지만 우리들 앞에 놓인 어려움에 눈이 막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낙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오승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좁지만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루하루를 희망과 기대로 맞이하게 하시고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0월 셋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200석 제한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 총 3부로 나누어서 예배합니다. 주중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공적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은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낙원교회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교회 소식을 확인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낙원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주일 영상 댓글에 함께 남겨주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시대의 개인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루 20분 말씀 읽기에도 동참해주세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금요 기도회에 진행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평역교회에서 김명선 목사님의 임직식과 차인철 성윤범 강도사님의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께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어졌고, 특별히 김명섭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목회자가 되려고 조언을 구하는 이들마다 동일하게 조언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있다면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의 말에 덧붙이시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강권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 거룩한 사명 가운데 부르신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김명섭 목사님은 참으로 좋은 인품과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명에 대한, 사역과 교회에 대한 마음이 특심해요. 하나님께서 장차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와 축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이런저런 부담이 저에게도 있고 목사님에게도 있었겠지만 저는 기쁨으로 강단을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더불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에는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기에 상황에 따라 행복 지수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질문 하나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별일 없으셨는지,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자녀들은 잘 크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그래서 간단한 대답 안에도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저런 일로 행복했습니다. 별일은 없었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한 주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 주간 행복하셨어야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무엇보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왜 그리 불평이 많은 것인지요? 화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미움도 생겨납니다. 충분히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그런 듯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직장에서 눈치를 주곤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덧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행복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행복했어야 합니다. 아니요, 행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와 부끄러움이 없는 그 세상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천국과 가장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도 엄청난 사랑이었거든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게 준비해 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잘 아실 겁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순종은요,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순히 따른다는 것은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에 앞서 내가 순종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종해야 함은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요, 삶을 통해 응답했어야 합니다. 평생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자녀가 자라면서 이제는 말이 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고 말을 잘 안 듣는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아이일 때는 허락하지 않은 일에 울며 떼를 쓰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보다 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연약하다는 이유로 핑계 삼아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자라났을 때에도 자기 애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방패 삼아
부족한 것 투성이면서 하나님 앞에 배짱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자기애가 강해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전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저것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저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내어줄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함께함을 통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잊지 말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기억해내시죠.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라는 질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통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바꾸어 말하면 불순종,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죽이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김에 들어있는 방부제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먹지 마시오. 그걸 보고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없을 겁니다. 혹 글을 모르는 아이들은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의를 주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독약과 같은 열매를 누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만드셨을까? 애초에 만드시지 않았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걸 아셨을 텐데 굳이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일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희 집에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아토피가 심해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초콜릿, 사탕 등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에 저도
한동안 군것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만드시더라도 사람 발길이 잘 안 닿는 곳, 동산 깊숙이 두셔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TV 예능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아이들을 불러 좋아하는 과자를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작 몇 분이었지만 먹을 것을 앞에 둔 아이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요, 먹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일지도 몰라요. 결과는요, 5명은 고민 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3명은 심히 고민하다 소심하게 입을 댑니다. 그리고는 눈치를 살펴요. 그리고 대견하게도 한두 명은 정말 먹지 않고 잘 기다립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말씀에 순종한 아이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먹은 아이가 잘못한 것일까요? 부모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대부분 알 겁니다. 아이가 사탕을, 과자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과자를 두고 시험한 어른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가 한 부모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과자를 먹었든 먹지 않았든 그 아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후 참아준 아이를 향하여 칭찬해 주는 사람도 몰래 먹고 후회하며 우는 아이가 있을 때 달려와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바로 아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럴 거면서 실험은 왜 했을까요? 왜 아이에게 힘든 선택을 하게끔 했을까요?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것은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먹을 것이라는 짐작은 했을 테지만 전제는 먹지 말고 기다려였죠. 먹을지 말지 내가 결정해가 아니라 먹으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선택에 대해 잘한 아이는 칭찬하고 못한 아이는 혼내려고 시험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자를 먹었다고 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 실험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에서 이 문제는요, 아이의 성장을 위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옳은 길을 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한 아이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라는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을 때에도, 지쳐 넘어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눈에 무언가 들어가면요, 불편하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불편함과 고통은 눈에 들어간 것을 빼내야만 사라집니다.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것은요, 아프지만 참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녹여내어 설령 평생 눈의 가시처럼 아픔이 될지라도 견디어내겠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생명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프지만 견디고 고통스럽지만 참아내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어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낙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주신 사랑을 비추어내는 삶을 사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오늘 이른 아침 교회에 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괜찮네. 그러면서 문득 이런 글귀가 떠오르더군요.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기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변할 수 있어도, 실제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나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변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에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태초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사 나의 생명 되어 주심이 믿어지십니까? 그 어떤 차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를 하나님에 두고 둘째를 셋째를 나의 기준을 둔다면 순서가 뒤바뀔 때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는다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로 들릴지 모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무한이면 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뒤따라 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켜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지키시며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돌보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눈에 보이는 선한 행동이 다가 아닙니다. 그 행동 안에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은 분명 이전 삶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담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 부모의 모습을 보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첫 살인사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가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였을까요? 가인은요, 창세기 3장에 아버지 아담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부르신 것이라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인도 죄인된 아담의 모습을 닮아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서 읽은 마태복음 5장 가운데의 말씀처럼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끔 자녀들과 이런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청년분들도 부모님과 이러한 실랑이를 벌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 오늘 피곤해서 교회 안 가 라고 말하는 자녀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꽤 설득하기 힘드시죠? 그래? 그럼 이번 주는 가지 말고 다음 주에는 꼭 가는 거다. 이 약속을 한 아이, 다음 주에 예배 나오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저는 오늘 억지로 끌고 나오셔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믿음의 선배라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소한은 예배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은 아이 앞에서 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최소한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는 자녀를 막지는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묵묵히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함께 하시는 주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배울 것입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낙원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고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주세요. 쉬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같은 축복이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강과 파랑이 있습니다. 빨강은 건너지 마시오. 파랑은 좌우를 살피고 건너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얘들아,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면 안 된다 라는 이 말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널지 말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차들이 위험하니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과 다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누가 내 아이가 빨간불에 건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앞선 TV 프로그램에서 과자를 앞에 두고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아이를 보며 먹지 마, 참았으면 좋겠어, 참아내야 해 라고 생각하지 먹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지 못한 아이를 보며 예스, 걸려들었어 즐거워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한 아이를 보며 불순종한 나쁜 아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라면 아이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을래 말래 시험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몰래 과자를 먹고 후회하며 우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언택트 시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일상 업무를 보는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끼리 대면하지 않는 문화의식이 자리 잡아가며 온라인, 모바일, 무인 시스템 등 여러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요, 집 전화가 있는 가정들 아마 드물 겁니다. 예전에는 흔하디 흔했던 공중전화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어느덧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익숙해지고 경험했던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무엇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했던 예배의 감격,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그 광고에는 경험해보라 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불순종을 행했던 백성들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웠지만 결국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 말씀을 떠나 사는 아이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모습이 그러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자리를 지켜 예배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주일을 빨간 날로 지정하여 쉬는 날이라고 말할지라도 기억하시죠? 주일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저 주일을 일요일이라 부르고 쉬는 날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 앞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임을 기꺼이 보여주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에 답해 보시죠.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늘 행복하시는 낙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리를 지켜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내 믿음이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 중심이 담겨진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사로 인허받은 차인차 강도사와 성윤범 강도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로 그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김명섭 목사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복음의 수고가 이제 열매 맺게 되어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강도사로 목사로 공적으로 인정받고 구별되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평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사와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지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통하여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쉴만한 물과 그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과 믿음의 본이 되어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각 가정의 증인들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경험하길 원하는 주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